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 왜 이럴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삼손이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가장 밑바닥의 욕망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지음받은 존재니까요. 나를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를 지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존재하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네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면서 너의 주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너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으로 선택하라는 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유혹이죠. 너의 주인이 너여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내가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지음받은 인간은 그 주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너의 능력으로 다른 존재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네가 모든 것들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해서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흔쾌히 따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나 스스로 나를 위해 존재하려는 욕망과 다른 존재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려는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존재하려 했던 것, 나를 위해 존재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내가 존재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였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존재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 사탄이 나에게 준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자기 육체의 본성적인 욕망과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이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존재하려는 행동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바로 중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권력자가 되려는 욕망을 중지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중단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신령한 영적 싸움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매일 매순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매일 매순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자 했던 사명자 삼손. 결국 그가 오히려 빠져나가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인생에서 삼손의 모든 행동 뒤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숨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면은 여러분은 불순종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앞에 나타나셔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거든요. 삼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버리실 수 없으시니까 불순종하니까 삼손 뒤에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삼손의 육체적 욕망에 걸리니까 삼손은 언제나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세상의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하고도 친구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결국 죽음의 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처럼 말입니다.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만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행복할 거고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순간만큼은 세상하고 짝하면서 나름 고민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그것이 지옥 가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세상과도 친구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의 왕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 역사에서
나와 상관없는 왕 얘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연장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성경은 왕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인간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다른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모습, 인간의 죄의 본성의 모습이 왕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왕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왕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는 왕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왕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점에서 영적 의미가 크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아마샤는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역사에서 애매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기는 싫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종교 행위는 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그 아마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마사는 당시에 에돔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에돔은 남유다 왕국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땅을 계속해서 침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 340kg 정도의 은으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은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개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유다의 병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사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임금님,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왕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 나아가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아마샤 왕이 은 100달란트나 주고 그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그 돈 다 날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을 임금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아마샤가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남유다 단독으로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죠.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아마샤가 이 일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을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체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순종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마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에돔의 신상들, 지금 자기가 정벌한 그 에돔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찾아왔던 선지자가 바로 아마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임금님, 에돔의 신들이라는 것이 에돔을 임금님에게서 건져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임금님하고 전쟁할 때 에돔은 틀림없이 그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며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임금님이 이기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에게 빌다니 이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아마샤의 입에서 아주 거친 소리가 나옵니다. 네가 왕의 고문이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닥치거라. 그러자 선지자가 진짜 입을 닥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임금님께서 제 경고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이미 그 모습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나의 행동 안에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방법 안에는 이미 미래가 들어와 있다.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표를 이루자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상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아마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은혜로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선악과는 은혜였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에 휘말려요. 도망갔는데 결국 추격대에게 잡혀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죄의 결과를 그에게 갚으십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즉 다른 존재에게 자기가 절대자가 되고자 하는 죄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 내가 왕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했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마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이방의 우상신과 똑같았던 거죠. 아마샤는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숭배하잖아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조건에 복종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맨 처음에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 둥지를 내 머리에 지게 하는 것 뭐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아마샤는 하나님과 왕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자 곧바로 자기 필요가 채워졌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존재 의미를 자기가 결정하려는 교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마샤가 보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를 바라보던 시각으로 탕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탕자가 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고 싶어 했습니까? 왜 아버지는 유산을 탕자에게 주는 것일까요? 같은 연장성산에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정해지는 것, 이게 싫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다른 존재에게 내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주권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바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아버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아랍 쪽 가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다라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얘기해 주면은 아랍 사람들은 완전히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데요. 어마어마한 불효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죽었습니다라는 표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주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으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시죠? 탕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유산을 주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탕자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를 탕자의 의지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탕자의 선택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유산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탕자는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탕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필요한 존재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계산이 끝났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끝내잖아요. 자기 스스로 존재할 만큼의 돈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탕자는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구나. 자기는 누군가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해주는 지배자, 주권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그제서 깨닫습니다. 망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거짓골로.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샤처럼요. 탕자처럼요.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은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죄의 본성대로 살면서 사탄의 노예로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운명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육체를 벗을 때까지 이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 안에서 살아가면 천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매 순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매 순간.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면서 사는 것,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나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의 의미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래적인 피조물의 위치로 나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주인으로 또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살던 죄악된 옛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욕망을 품었던 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순간순간 인식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탕자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맨 처음 살던 탕자는 아버지를 누구로 인식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해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누구로 인식해요? 아버지가 나의 주권자였구나.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육체의 욕망,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게 새겨진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육체의 욕망, 옛사람의 인식대로 살면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를 위한 존재, 우상처럼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우상신으로 인식하고 말면은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자기 필요한 만큼 쓰고 버리는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예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상신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 칸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한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모든 신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여러분, 불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불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상은 그 앞에 와서 절하는 존재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앞에 와서 절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아마샤의 죄였고 탕자의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이 우상이 내 욕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까? 자기 욕망에게 절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결국 이 사람이 절하는 이 사람의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셈입니까?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불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불상에게 절함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게 절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신을 제일 좋아하냐면은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 같은 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문지르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신이 쫙 나타나요.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신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은.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으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요, 나는 결국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인식한 거고, 그 사람이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듣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사탄이 들려주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배 하면 소원을 이루어주나요? 하실 분 없으시겠죠? 나의 이기적인 사랑 개념에 합당한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존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섬기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의미에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새겨진 나의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매 순간 인식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 출석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사랑해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식하는 하나님, 하나님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누구예요? 자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겐 아직 육체 안에 죄악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너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바깥에서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존재는 우상일 뿐 하나님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원은 사실은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높이고 내가 그에게 존재의 의미를 정해주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의 본문 아마샤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결정합시다.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시 나는 나를 높여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복종하려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바로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내 욕망으로 만들어낸 우상신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해보는 탕자와 아마샤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영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를 해주시는 분이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회개하고 올바른 행동으로서 나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내가 듣고 컸어야 했다. 이 생각을 정말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하고도 부끄러운 제 자신이 계속 비추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우상신이나 그 우상신 뒤에 있는 나의 욕망이 아닙니까? 물어보시고요.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